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6장과 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예레미야 6장과 7장은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남유다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지도자들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남유다 말기 시대와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그 베냐민 지파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베냐민 자손들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쪽 20km 지점에 있는 성읍이고요. 벳학게림에서 깃발을 들라. 이 벳학게림은 예루살렘 남쪽 14km 지점에 있는 성읍입니다.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바벨론이 남유다를 총 3차에 걸쳐 침공을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침공 때 남유다가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세 번째 침공 때 바벨론은 이제 군대를 양갈래로 나누어서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력 부대는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밀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또 절반의 부대는 우측으로 우회해서 좌측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예루살렘 밑에서 2로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과 남쪽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쌌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남쪽 20km, 또 예루살렘 남쪽 14km 지점까지 이렇게 점점 더 임박해오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생생하게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목자는 선한 목자는 아니고요. 심판하는 목자, 즉 바벨론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목자는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몰려와서 예루살렘 주위로 진을 쳐서 포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너희 바벨론은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 목책은 성벽 공경용 사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 뿐이니라.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는 오직 포악한 것 뿐이고, 그래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낸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항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징계를 당해서 하나님의 매를 맞아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보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으리라. 그래서 남유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진멸을 당하게 되고요. 소수의 남은 자들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강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자,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강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정말 남유다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예레미야 네가 힘이 많이 들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힘을 써라. 더 노력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쟁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기가 할례. 자, 이 할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마음의 할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금으로 가시덤불과 잡초가 무성한 우리의 마음. 그래서 이제 미움, 시기, 질투, 의심, 교만 이러한 나쁜 것들을 잘라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자, 거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들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들었기 때문에 행동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 문제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유다의 잘못을 지적하면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그것을 욕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훈계를 훈계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삶을 변화시켜야 했는데 그것을 오히려 욕으로 여겼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찔림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욕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십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예레미야에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자,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개인적 문제, 개인적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눈물이 예레미야에게 가득해서 예레미야가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의 분노가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1절 중반절 계속 보십시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어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남유다 말기의 문제가요, 총체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문제고 청년들도 문제고 남편들도 문제고 아내들도 문제고 그래서 어른들도 문제고 늙은이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적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줄을 치겠습니다.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자,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그리고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거룩해야 할 종교 지도자인 선지자와 제사장까지 탐욕을 부리고 타락을 하고 거짓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그들이 이 남유다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문제로 인해서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그 백성의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때 돈에 눈이 먼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큰 죄인데도 그냥 연고만 발라주면서 평강하다라고 하면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새로워질 수 없었고 죄도 고침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 먼저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머리에 와 있는 상태인데 거짓 종들은 계속해서 거짓 일로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예레미야 같은 말씀을 살펴보지 않아서
성도들은 자신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하지도 고민하지도 않고 그래서 해결하지도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주일에 은혜로운 설교만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해결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이 가정한 일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 남유다 백성들이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도 부끄러워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고 얼굴을 붉힐 줄 알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거리로 가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잘 알아보고 반드시 선한 길로 가야 합니다. 자, 계속 보시면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거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자,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의 생각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밭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옥토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생각이 선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큰 중장비, 큰 굴삭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꽃밭은 가만히 버려두면 저절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간음을 하고 도박을 하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보살피지 않고 잡초와 가시덤불 같은 나쁜 생각들이 자라는데도 뽑아버리지 않고 그냥 버려두면 우리의 마음밭은 쑥대밭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사야서를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서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삼가 조용하라. 위기의 순간에 삼가 조용하라. 왜 삼가 조용히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지 않고 인간적인 술수를 쓰지 않고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고 삼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왜 기도와 묵상과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 즉 악하고 나쁘고 음란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밭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악한 생각을 뽑아버리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시바. 이 시바는 오늘날 이디오피아를 말하는 겁니다.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 이 장애물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의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 바벨론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바벨론이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언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 바벨론이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하나님이 이미 너 예레미야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남유다 마지막 시대의 망대였고 마지막 시대의 요새였습니다. 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예레미야에게 남유다가 현재 걸어가고 있는 길을 알고 살피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피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가 조용히 듣고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반대로 반역하며 비방하며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절대 반역하고 비방하며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상가 조용히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그 남유다를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자, 그래서 이 남유다는 이미 내버린 은이다라고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아무리 맹렬히 붙여봐도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는 해생 불가능한 내버린 은과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남유다 말기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마저 변질되고 타락한 시대, 이 악한 시대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잠언서 4장 23절을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이 시대의 한 사람, 이 시대의 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7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장관이나 총리를 임명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지명된 사람이 과연 총리나 장관이 될 만한 도덕성과 자질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학력이 높고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되었지만 오늘날은 그 지명된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삶을 역추적하여서 지도자로서의 도덕성이나 자질을 아주 세부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와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 빠지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레미야 7장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는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는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예레미야는 이 집이 성전이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이 성전은 죽은 성전이었으며 가짜 성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봐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그러니까 이 7장 이하의 말씀이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자들, 저와 여러분처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줄치고 빌파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야말로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 다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예배까지 들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절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자,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참 정성껏 아름답게 지어졌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해서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이러한 생각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예레미야가 소리치기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악한 상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면 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박스를 쳐놓습니다. 3절에서 줄치고 발표했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5절, 6절, 7절, 우리 5절, 6절, 7절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하루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자,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벽돌로 지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먼저 성전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주사랑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과연 우리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느냐,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작은 교회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실현되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짓 성전이 된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배는 드리면서 실제 삶은 말씀에서 떠난 제약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거짓 성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설 때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옛 습관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이해 못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을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그 약한 부분에 계속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약한 부분에 걸려 넘어지고 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일평생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성도님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 제 문제를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약한 부분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을 하고 또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던 죄가 끊어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자, 이 남유다 백성들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했습니다. 이 남유다 시대 당시에 이제 3대 거짓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우상을 함께 섬겨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거짓말을 의존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만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의존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 9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첫 번째, 그들의 삶이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자, 첫 번째, 1.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그래서 삶이 거룩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2.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자, 그래서 물질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바알 같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그 남유다 백성들의 특징,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3.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자, 거짓을 의존하는 남유다 백성들은 삶은 엉망이면서 성공주의, 물질주의 같은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는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자족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여기에다가 가짜 구원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러한 고백을 거짓말이요, 그러한 구원을 가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악하게 살면서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행위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10절 끝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줄을 칩니다.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자, 남유다 백성들이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수많은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혀서 물질주의, 성공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때로는 양심에 찔리기도 하겠죠. 그래서 찔릴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하러 오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 한번 드리면서 이제 그 양심에다가 반창고를 하나 딱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성전에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더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종교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나면 또 더 열심히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자, 7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하셨었죠. 자, 이 집이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 자, 이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막을 처음 쳤던 곳이 바로 이 실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앙정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이스라엘 예배 중심지가 바로 이 실로였습니다. 자,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로에 있었던 성소가 누구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변질과 타락으로 인해서 이 실로의 성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심판과 함께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하게 된 사건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 그 실로의 성소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그 뒤를 따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실로의 성소를 너희가 역사적 교훈으로 삼으라.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결국 쓰레기 더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말씀하시느냐 하면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그 예루살렘 성전,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내가 행하겠고, 내가 그대로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 자, 이 에브라임 온 자손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 남유다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자, 예레미야가 참 중간에서 참 많이 힘들었겠죠.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또 이렇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내가 예레미야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중간에서 예레미야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자, 물론 우리가 이 타락한 시대, 타락한 세상, 그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울며 또 애통하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기도도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계선을 넘어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밀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 자, 이 하늘의 여왕은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숭배되었던 생산의 여신입니다. 생산의 여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생식의 여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시타르라고 하는 여신이 되겠습니다. 이 이시타르를 성경에서는 아스다롯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여신 들어봤죠. 그리고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가톨릭에서는 이 여신을 따라 만든 것이 바로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신 계보가요, 이시타르, 아스다롯, 비너스, 마리아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톨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가톨릭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마리아는 언제 없이 태어났다. 마리아는 종신처녀로 계시다가 부활 성천에서 현재 하늘의 여왕으로 계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훨씬 더 기도응답이 잘 된다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다음에 이 성모를 포함시켜서 성사이일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부께서 아내 없이 홀로 호라비로 너무 오래 애롭게 지내셨기 때문에 이제 성모가 필요하고 그 성모가 바로 마리아다라는 이러한 위험한 접근을 현재 공식적으로 가톨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과거 바벨론, 아수르 같은 그런 고대 근동나라에서 생겼던 여신 숭배 사상을 이 가톨릭이 그대로 이렇게 직수입해 와서 마리아와 접목을 시켜서 결국 이렇게 진리를 혼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알고 보면 사탄의 기막힌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날 그 복음주의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것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가톨릭과 종교 일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한 가족이다. 가톨릭은 우리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다 하면서 에큐메니칼 운동 들어보셨나요? 에큐메니칼 운동, WCC 운동, 이러한 운동을 목사님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많이 활동하는 교단이 특별히 이제 예장통합교단, 가장 큰 교단이죠. 예장통합교단, 기장교단, 감리교단, 이런 교단들이 종교통합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예장통합이나 기장, 감리교에서도요, 많은 의식 있는 목사님들은 이 종교통합운동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에큐메니컬 운동, WCC 운동, 종교통합 운동은 결국 기독교 진리를 훼손시키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든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힌두교 이런 종교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에 반대하는 참된 교회와 성도들은 나중에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모 사상이 하늘의 여왕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자, 18절 중반절 계속 보십시오.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어느 한 개인, 한 세대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자식과 아버지, 부녀, 그러니까 온 가족, 온 사회에 이렇게 만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모습을 보시고는 예레미야야 한번 봐라. 지금 남유다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이 백성을 위한 너의 기도를 내가 듣게 생겼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처함이 아니냐.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말씀을 저버리는 선택과 행동을 하면요, 그것이 물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먼저 자기 자신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선택과 행동을 하면 과연 하나님이 손해를 보실까요? 솔직히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탐욕에 매인 삶을 살면 범사에 내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손해는 그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한 본인만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처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그 남유다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자, 여러분, 이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이 번제는요, 그 제물, 그 짐승 전체를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남아있지를 않겠죠. 그래서 당연히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제사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번제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말기 그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본래 이 번제의 의미가 제물과 함께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 그 사람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곧 헌신의 의미가 있는 제사법입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 말기 백성들이 여전히 번제를 드리고는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참된 헌신을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우상 숭배와 온갖 악행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애식적이고 그런 애식적인 종교 행위를 당장 멈추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진정한 헌신이 없는 그런 헌신 예배는 당장 그만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언하시고 정말 명령하셨던 것이 뭐냐면, 자,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아주 단순하죠.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서로 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설교 말씀을 겸손하게 잘 경청하고 계신다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소리를 듣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구원받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모든 길로 구체적으로 걸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받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안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 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나왔습니까? 여기에 BC 1446년이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BC 1446년. 자,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요,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586년에 망했으니까, BC 1446년 빼기 BC 586년 하면요, 정확히 860년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자,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자,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쭉 살펴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계속 종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소리쳤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26절 말씀.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예레미야,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내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남유다, 너희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너희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이끌음을 받는 집,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성전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자, 예나 지금이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징조가 뭐냐 하면요, 그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가정한 것들이 들어오면, 가정한 것이 서면 정말 마지막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유다 말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정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멸망이 앞으로 있을 이 땅이 멸망을 예표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지막 시대죠. 오늘날 교회 가운데 수많은 가정한 것들이 교회를 점점 잠식해가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또 마지막 시대의 징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솔로몬 성전이 들어서 있던 그 자리에요, 이슬람 오마르 그 사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결국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중동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오마르 사원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유대인의 손으로 이제 새로운 성전이죠, 제3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전에서 이제 적 그리스도가 앉아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그때야말로 이제 종국사적 종말의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마지막 시대의 징후 중에 결정적인 징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그 가정한 것이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아직은 이런 말씀들이 실현되지 않았죠.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좀 더 흘러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위에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런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말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7장 31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흰놈의 아들 골짜기. 자,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깊은 계곡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사당. 이 도벳사당은 몰렉을 제사하는 사당입니다. 이 몰렉은 암몬 족속의 신이죠. 인신제사를 드리는 신입니다.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끔찍한 일이니라. 자, 이 몰렉 신을 가장 열심히 섬긴 왕이 누구였습니까? 므낫세였죠, 므낫세. 그래서 므낫세가 죽고 이후에 이제 요시야왕이 등극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이 몰렉 숭배 사상, 인신제사를 엄격히 금하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후에 요야김이 또 왕이 되고 다시 종교가 부활을 해서 그 정도가 매우 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자, 이 날은 BC 586년 바빌론이 남유다에 의해 멸망하는 날입니다. 자, 멸망의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힘돈의 아들 때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자, 왜 죽임의 골짜기라고 말하게 되느냐 하면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남유다가 길갈 행위를 끝까지 바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얼마나 남유다 백성들이 많이 죽었던지 힘논의 골짜기에 시체를 매장할 장소가 없을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어서 땅에 묻히지 못하는 것을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남유다가 이제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연결되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유다 백성들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즐거워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또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이 잠깐 동안은 행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배에서도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